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며 성령님 이 시간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1장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구속사역의 일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자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즉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는 완성되질 않았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러 오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확증하게 하시며 적용하시며 믿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듯 재창조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리를 왜 눈을 뜨게 하시며 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까? 1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영광과 찬송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바로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에요. 예배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죠.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이 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 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뜨게 하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죠? 우리에게 이렇게 허다한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었죠?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들의 자격이 되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12장의 결론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근본, 시작. 즉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또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알게 됐죠?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감격하게 됐습니까? 오늘 그 칸타타의 그 모든 가사들이 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가사에 한마음이 되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에 한마음이 되어 이곳에 참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열심을 다해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쳐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부터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은 그 족보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했다. 너희를 눈을 가렸던,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돼야 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던 그 뱀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그 죄의 권세가 우리의 눈을 가렸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했던,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게 했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탐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내가 밟아버릴 거야. 근데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어떤 열심과 어떤 지식과 어떤 노력을 해서도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마 네가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듯이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너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죽고 그 가죽으로 덮어 씌워 네 죄가 씌워져야 돼.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너희를 건져내고야 말겠다. 내가 그 씨를 줄게.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벨이 쳐죽임을 당하자 또 다른 씨인 셋을 주셨고, 그 셋에서 에녹을 주셨고, 에녹의 그 후에서 노아를 주셨고, 노아 후에서 셈을 주셨고, 셈의 후에서 아브라함을 주셨고, 이삭을, 야곱을, 열두 아들의 유다를, 다윗을, 그리고 바로 그 씨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바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것에서 우리를 건져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너희를 거서 건질 자, 그 씨를 주마.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마. 갈라디아 3장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씨는 여럿을 가르쳐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그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내가 성령으로 그 사단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강팍했던 심령을 부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도 바를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죠.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열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됩니다. 귀신에 얽매였던 자들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마태복음 8장은 선포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져 이제는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병들은, 죄의 병이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오라 통제여,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저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그 주인,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병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만왕의 왕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창조됐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왜 못 봅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을 다 알고 율법대로 다 지켜 살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성령이 그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 십자가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찬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러나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사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싫은데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져라! 싫은데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시 헛되게 하늘로 올라가는 눈과 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비와 같아서 하나님이 입으로 쏟아낸 말을 반드시 이를 이루고 형통케 하고 올라가리라.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던 자였다고요. 에스겔이 말하기에 바짝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그 뼈가 바짝 말라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자야, 그 뼈가 살겠느냐? 주여,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뼈에 대어나라. 그러면 그 뼈가 맞춰질 거요, 살이 붙을 것이요, 또 대어나라. 그러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리라. 바짝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하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들이면 이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헛된 일인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 기도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10년 전보다 오늘
또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오늘보다 더더욱 크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큰 것이며,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자전거 가게를 합니다. 자전거 포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동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자전거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모든 신상이란 신상은 저에게 다 달아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난잡하게 달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나다니면 그때 한참 티코가 나왔을 때요. 내 자전거는 티코고 너는 그랜저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부러워했던. 그리고 또 만물 박스라는 거 뭐 이런 거 만물 주머니 같은 걸 사갖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드시 과학 시간에 하는 막 전구 같은 게, 근데 꼭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자전거에다는 그게 딱 들어맞거든요. 자전거 라이트. 그거를 딱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아빠는 할 수 없는, 내가 이건 너에게 달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아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라이트를 나는 몇백 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면서 지금 생각해 아버지가 굉장히 뿌듯했던 모습이 들려요. 왜? 자전거 포니까. 자전거 가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냐고요. 가끔으로 제가 생각해봐요. 나는 목사인데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며, 내가 정신이 온전해 여러분들을 위해 정신이 온전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눈을 뜬 그 기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나 이미 알았는데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게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 그게 성장이에요. 그 힘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힘의 위력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위력이란 뭐냐면, 죽어있던 예수께서 그 무덤을 뚫고 일어나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능력,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다를 능가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자이신 성자이신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언한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재창조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힘의 위력,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예요. 이미 살리셨어요. 그 힘의 위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에게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이미 부서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그것뿐 아니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거래요. 앉혔대요.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힘의 위력은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승천시키시며 하나님 우편한 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에 연합되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 뭐라고 하죠? 천국 시민권자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이제 앞으로 올 대대적인 수확의 시작인 걸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그 부활의 역사가, 그 부활케 하시는 그 힘의 위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키실 능력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58절을 볼까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린 다 변화되어 분명히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왜? 그 힘의 위력이 오늘 우리 역사하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며 그래서 산소망이 있어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도 그 부활케 하시는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날마다 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활케 하신 그 힘의 위력이 그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죽는 삶으로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걸 수 있는 이유가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힘의 위력이,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힘의 위력이 날로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의 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계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감격이 되며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에 연합된 산자입니다. 그 힘의 위력이 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이 오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